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생각에서 사랑으로 온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황금률 정신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본능에 충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한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가려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절부터 바울은 이러한 분별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권면들을 공동체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삶의 자리에까지 확장된 그러한 권면들입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인데요. 그리스도의 정신, 곧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핵심은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함께 우리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모든 성도는 공동체 내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역할에 그 소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달리 표현하면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이란 내가 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몸의 전체인 양, 내가 최고인 양 우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과장하지도 않고 나를 축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입니다. 나 자신을 과장하면,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을 넘게 됩니다. 주제넘게 아무 일이나 쓸데없이 참견하게 되죠. 이런 선을 넘는 행동은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내가 최고라고 스스로를 과장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한 그것은 분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집사님 없으면 교회 큰일 나겠어요. 권사님이 일당백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하지만 이런 칭찬을 계속 들으면 우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가려서 듣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내가 우쭐해진다면 내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망각하고 마치 공동체에서 너무나 큰 존재로 과장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경계를 넘은 것도 스스로를 과장해서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일종의 경계 표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칭찬 일색입니다. 하와야, 아담아,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 아니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과장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들으니 용기가 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를 과장합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기어코 금지된 선을 넘습니다. 자신을 과장한 교만이고 분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다시금 혼돈의 위험에 빠지게 되죠. 이처럼 자기를 과장하며 선을 넘는 행동은 공동체에 불협화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지, 자기 권한을 넘어선 경계를 넘어서 이곳저곳에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이 설교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오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요컨대 핵심은 이것입니다. 곧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입니다. 반면 나 자신을 축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에 빈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 내의 한 구성원이에요. 마치 전체인 양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양 너무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것, 내가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소중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라며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빈틈이 많이 생기고 원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하며 경험했던 겁니다. 고등부에 부임을 했는데요. 10여 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5명은 자신이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는 분들이었고 다른 5명은 자기 직무를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후자들 때문에 빈틈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빈틈을 누가 메꿉니까? 충성된 교사들이 한 발, 두 발 더 뛰면서 그 빈틈을 다 메꿉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원성이 들리잖아요. 교역자로서 참 난감합니다. 그렇게 1년을 사역하고 새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직 정비 계획도 세웠습니다. 교사들과 모여 새 목회 계획을 나누며 조직 정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요제는 내가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혹은 자기 소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새해에 고등부 교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였습니다. 이 5명 중에 4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5명은 또래였는데요. 서로 아주 똘똘 뭉치고 아주 서로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 한 분은 남기로 했어요. 그렇게 6명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교사 보충에 애를 먹는데 저는 오히려 좀 거꾸로 갔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정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는 분들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할 때 공동체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 어느 곳이 아프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운이 되죠. 기분이 차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왜 팔 하나가 문제인데 어깨 하나가 문제인데 우리 전체가 가라앉고 침체됩니까?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유기체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유기체입니다. 내 하나의 지체가 온 몸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얘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잖아요. 어느 한 지체가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가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할 때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침체가 오게 됩니다. 또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은 후배들에게 방종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가령 중직을 맡은 분들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을 때 후배들은 그것을 보며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 수가 거의 반토막 났지만 참 교사들의 본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들로 행정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교사들에게 적절하게 일을 배분했습니다. 이 6명의 교사들은 너무나 탁월하게 자기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원성도 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사 수는 줄었지만 사역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참 교사의 본보기를 찾으려면 고등부에 오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죠.
교사들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생기니까 다음에 오는 교사들도 이들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것을 보면 그것을 욕하면서 닮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소중한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후배들이 본받을 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자기를 축소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선을 넘는 것, 자기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직무에 소홀히 하는 것, 이 상반된 태도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신앙의 태도는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태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를 과장하지도 않고 나를 축소하지도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믿음의 동료를 향한 우선적인 사랑과 존중의 마음에서 옵니다. 먼저 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본문 10절에 서로 미루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의 정신이죠. 내가 먼저 선대하는 것.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선대하는 것.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먼저 선대하는 것.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선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기에 내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며 게으름피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나를 과장하지 않는 것, 나를 축소하지 않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에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과장하는 태도나 자기를 축소하는 태도는 지나친 자기애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경계를 넘은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존중했더라면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자기애에 집착한 나머지 선을 넘게 되었고 그 결과 창조세기의 교란을 몰고 왔습니다. 공동체는 자기애에 집착하는 이기적 사랑으로 결코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동료를 향한 이타적 사랑이 그 중심에 자리할 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신, 곧 사랑의 틀 안에 우리 삶이 재배치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는지를 구체적 권면들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젊은이잖아요. 굳이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젊은이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보면 어르신들이 그 삶의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인색해요. 베풀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알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함창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그 모교에 출석할 때 저는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 기타도 잘 못 치면서 노래도 잘 못하면서 제가 찬양 인도한다고 또 이렇게 끄떡끄떡대면서 청년회를 결성하고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기타 치고 막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 실력도 형편이 없었고 또 이게 또 제가 감격을 많이 해가지고 또 복음에 또 이렇게 사무쳐서 또 찬양 인도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가 너 왜 이렇게 질질 짜냐 막 이렇게 정도로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 사랑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아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모자라고 형편없는 모습이 눈에 보였는데도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저의 영적 젖줄기입니다. 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 충남 당진에 있는 시골 그 당진 시내가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시골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백발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이라면서 깍듯이 대하며 제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아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으면 제가 뭔가 유익을 끼쳐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거기에 4년을 사역하면서 사임하는 날 제 진짜 마음에 느껴지는 건 내가 받은 것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와 사랑을 받았구나. 받은 게 밖에 없구나. 내가 교육전도사로 왔으면 뭔가 유익을 끼치고 가야 되는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받은 게 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치 그곳이 제 사역의 첫 시작이라서 제 사역의 모태로 늘 그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워준 교회가 바로 그 충남 당진에 있는 찬동교회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들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교회 사역할 때 한 번은 그 어렵게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 텃밭에서 키운 나물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파셨습니다. 콩도 조금 팔고 막 이렇게 파셔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그 다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준다고 흰 와이셔츠를 하나 사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의 형편을 알고 또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혼자 사시고 자식들도 없어요. 자식들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얼마나 마치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와이셔츠를 집에 가지고 가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저 순수한 사랑을 배신하지 말자.
저 순수한 사랑을 배신하지 말자. 사실 제가 교역자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날카롭게 지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는 게 뭡니까? 목사로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내가 편애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목사로서 제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제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암묵적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암묵적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목사님 되십시오. 꼭 좋은 목사님 되십시오. 저는 그 암묵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랑에 턱없이 모자란 제 모습에 늘 송구할 때가 많아서 문제지만은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목사로서 더욱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 웃음과 희망을 되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소명의 자리를 되찾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자기를 과장하여 선을 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자기를 축소하여 직무에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변화된 성도의 교회 생활이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성도가 되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믿음이 저 영광의 소망을 향해 은혜의 통치 아래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예배, 곧 삶, 그리고 구원, 영생은 따로 떼는 게 아닙니다.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되고 자기의 삶의 변화가 오며 그리고 그런 모습이 궁극적 영광의 소망을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다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신 분들을 통해 우리 지자교회가 116년의 역사를 써왔듯이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지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